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 광야 사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그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 본문 앞쪽에 있는 15장 앞쪽에 있는 부분들 내용을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흥분했고요. 또 애굽의 많은 병거와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신이 나서 사흘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앞부분은 노래와 추는 그리고 그들의 행진을 우리가 15장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 15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들이 기쁨과 또 흥분에 그리고 신이 나서 행진하는 가운데에 이제 20km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멀지 않죠. 우리 지금 북원주에서 남원주까지 뭐 걸어가는 정도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좀 걷다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길 수르 광야로 들어가면 그들이 걷는 거리가 이제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주 IC에서 저기 경기도 광주 IC까지 한 60km 되는데 그 정도 길이를 이제 걷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걷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마라의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벌써 그들은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목말라 하며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그 샘은 바다와 가까워서인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짜다 못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쓴 물을 그들이 경험을 하자 반응이 어떠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러면서 3일 전 홍해 앞에서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금 마실 물로 인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참의 그 한계는 3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3일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3일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이 3일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3일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고 감격하면 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과 경험의 순간들은 그들의 시간이 갈수록 잊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흥분되고 계속 기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들을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흥미와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결국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 곳곳에서 마라의 쓴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분 좋고 흥미롭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쓴물을 많이 마셔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점점 인생의 쓴물을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입학식에 갈 때 처음 여러분 학교 갔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 가던 길이 굉장히 설레요. 처음 가는 학교고 처음 만난 학생들, 선생님이기 때문에 첫날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학교를 이제 1년, 2년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지죠.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라는 거, 이 흥미와 이 감동과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홍해 사건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3일을 계속 가면서 기대와 소망을 별로 하지 않으며 걸었던 사람들, 그냥 광야를 그냥 무작정 걷는 겁니다. 앞사람이 가니까 그냥 뒤에 따라가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믿음도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는 그들이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성장과 변화가 거의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남들 가니까 가는 인생들. 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는 홍해 사건이 자기 인생의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3일이라는 시간은 고민과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광야 이 사흘길 동안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곱씹는 사흘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나고 목이 말라도 남들의 아우성을 쳐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 자신에게 온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다 다르게 반응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느냐? 사람들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지금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고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제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이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압니다. 그렇게 불평을 한들 나아지는 게 없음을. 사람이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하는 그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한 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원망과 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세처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면 백성들처럼 늘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모세처럼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망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아쉬움을 토로할 뿐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꿀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유 기도하는 게 이게 뭐가 되겠는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서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라도 해서 잘 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실마리를 구하고 나서 하는 것과 내가 애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내 욕심과 내 계획이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이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할 짓 없어서 하는 거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기도해서 뭐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사실은요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거든요. 내 믿음이 성장이 되고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되면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급합니다. 빨리 당장. 그런데 인생 가운데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당장 기도했을 때 총리가 됐습니까? 출세했습니까? 아니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보디발 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거지, 당장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노예 상인에게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해 달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됐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는 단초가 사실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고센 땅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80년 동안 살아오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40년 동안 쓰시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뭔가 해결이 되고 당장 뭔가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의 관리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런데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준비하게 된 그 모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때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샘물에 던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일, 기도한 후에 그 해답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샘물에 해독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로 인해서 단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물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광야 사흘길을 자신의 노력과 기분에 따라서 살지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시청학 교육을 지금 충분히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충분히 보았어요. 자, 그들에게 주는 과제가 부여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겠다. 너희들이 그동안 노예로서의 삶에는 법도와 율례가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유인인데 자유인이 해야 될 것은 뭐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규례를 지키면 그들이 떠나온 고센 땅에서
먹고 마신 것보다 더 풍족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 앞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왔더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게 맞는가?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쓴물을 경험하게 하실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과 사흘길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대단한 것을 보았던 그들이 이 사흘길 뒤에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마라의 쓴물이 있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구하신 게 뭐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실세.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더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기를,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나에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갖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주신다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서 내가 탈출할 때,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는 인생, 위기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은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위기를 넘어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위기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깨닫는 시간, 바로 3일이었습니다. 인생의 3일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 3일 어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간절히 한 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요, 여러분이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키와 이겨낼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때 모세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 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3일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 길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셔서 사용하시려고 마라의 쓴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신 것은 단지 그 물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은 어찌 보면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거리들, 기도 제목들은 다 어찌 보면 마라의 쓴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참 좋겠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이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올해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해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태장교회가 10년, 20년, 30년, 50년을 버텨나가야 되려면 지금에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미랄의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 그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라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라고 주신 산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다 이렇게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다 물려줄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 살며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에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